오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끼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어디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에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욥기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욥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닷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악인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우리 5절부터 21절은 악인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빌닷의 말은 규범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망해요. 악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깨로 인해서 망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데도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암살자가 암살을 시도했는데 칼에 맞고 뭐 며칠 치료받고 몇 달 만에 일어나가지고 잘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을 보면 슬프잖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지옥이고 멸망이죠. 우리는 참 신약 시대는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희미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부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멸해야 되는데 욥이 말하는 것처럼 또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형통할 때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종교 개혁의 기치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범적인 지혜적인 측면에서는 이 빌닷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악인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빌닷이 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참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구나.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규범적인 지혜를 들이대서 욥으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회개케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욥의 케이스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멸망하는 것도 맞지만 악인이 형통한 경우도 있다고 한 것처럼 욥의 경우는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빌닷은 계속 욥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욥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 이유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와 이 반성적 지혜가 딱 부딪혔을 때는 반성적 지혜가 우위를 차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시고 자율적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의 그 각자의 삶의 다른 인생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 규범적 지혜를 적용케 하시는 반성적 지혜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반성적 지혜를 가진 자죠. 반성적 지혜를 가진 자는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합니다. 왜요? 혹시 내가 가진 식견이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경험적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 비난하기 쉽고 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늘 해오던 패턴에 대해서 항상 반성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장 1절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닫아라 이 말입니다. 그만 말하고 들어보아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면 부정하게 보느냐. 사실 욥이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나를 무시하느냐. 그 바른 말이죠. 그런데 경우에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잠언에 뭐라 그럽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말을 안 했어도 안 되고 말을 많이 했어도 안 됩니다. 말은 금과 옥조처럼 경우에 합당한 언쟁반의 금사과처럼 딱 이 겉면을 잘해줘야 된다. 근데 이들은 뭡니까? 주절주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네가 바위 하나 옮길 수 있는 존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 뭡니까? 너는 피조물이야.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면서 5절부터 악인은 이렇다니까 너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말하는데 그래서 5절부터 21절이 일반적인 원칙에는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욥기는. 그래서 욥의 성도님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빌닷이 했는지 소발했는지 욥의 어떤 말에 대해서 대답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쭉 읽다 보면 막 잠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고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욥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를 좀 이해를 좀 해도 차라리 위로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하는 게 중요하다. 5절 보시면요. 5절부터 6절은 뭡니까? 빛과 어두움을 말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 끝날 것이다. 마치 욥이 지금 아파서 사그러져가는 불꽃처럼 너 악인 아니냐 이런 뜻이죠. 악인은 이렇게 꺼집니다.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죠. 구약 사람들은 천국 지옥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했단 말이에요. 왜 악인들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지옥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산다는 게. 빛과 어둠의 이분법을 통해서 악인은 어둠이고 의인은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7절부터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득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거는 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 갑자기 임한 거 아니냐? 그럼 악이 맞네 이런 거예요. 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깨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말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어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듯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악인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막 가라지처럼 막 알곡처럼 생기고 막 풍성해 보여도 한 번에 확 멸망한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의 풀꽃처럼 멸망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11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요. 공포와 재앙과 질병은 악인과 무지한 자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욥에게 욥에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의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세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질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욥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누가 아프거나 때로는 그 사람이 요즘에 막 악한 일을 하고 불만을 토라고 하다가 아픈 거야. 그러면 잘 됐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봐라 너 괜히 불만하더니 불평하더니 이렇게 다쳤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유래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니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은 뭡니까? 악인이 거하는 곳은 없어지거나 빼앗긴다. 이것도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욥이 다 빼앗겼잖아요. 14절 15절 보세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해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가리니 유황이 그의 조수에 뿌려질 것이며 완전히 욥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원래 이렇더라 이러면서. 그럼 욥이 가만히 듣고 보면 자기 이야기거든요.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이거는요. 빌닷이 아주 나쁜 버릇이라고 나쁜 방법이라고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물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포도원도 뺏기고 심지어 약혼한 아내까지도 타인에게 뺏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욥은 아니에요. 욥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16절부터 20절은 악인은 기억되지 않고 잊혀진다. 욥은 굉장히 의인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유력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욥은 완전히 비난의 대상자가 되었고 또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돈이 있고 부유하고 힘이 있을 때 막 도와줄 때는 칭송을 해도 이 땅에 가난한 자와 이런 자들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들은 도움 받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다고도 도움을 조금만 주면 언제 본 것처럼 남처럼 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참 대가를 바랄 수 없고 또 돕는 자들 참 굉장히 자기 상식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욥은 굉장히 가난한 자와 고아를 많이 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일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제는 뭡니까? 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욥은 다 잃었어요. 자녀도 다 잃었고요. 아내는 도망가 버렸고요. 욕하면서 재산도 다 잃었어요. 몸뚱아리 아닌데 몸 자체가 병이 들렸어요. 욕창이 나고 막 긁고 그래요. 고름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너 악인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라는 거거든요. 사실 빌닷의 말은 이 악인의 일반 원칙은 맞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나의 식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놀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참 교만하고 자신도 똑똑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을 판단했던 그 죄가 그 문제가 다 자신한테 발생되고 나니까 예전에 쉽게 야 기도해 이랬는데 이게 엄청 힘들다는 걸 깨닫다는 거죠. 기도도 힘든 거구나. 이해되시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남에게 말할 때는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기도해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참 이게 뭡니까? 역설적이죠. 원래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럽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보고 있으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실망 좀 했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런데 요즘에는요,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근데 기도해 주면요 또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성장해 가는 거구나. 목회자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잠언서처럼 규범적으로 막 이끌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목회자도 연륜이 쌓이고 성도들과 함께 계속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성적 지혜가 자라가지고 때로는 말도 좀 덜하게 되고, 또 때로는 바로 탁 말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도 하고. 왜요? 목회자도 똑같은 문제를 또 경험하거든요. 힘들겠다. 참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기도가 참 힘듭니다.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근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기는 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3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그 김한혜 목사님이 목회 비결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듣기도 하는데 본인은 당신은 너무나 약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참 그런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 지역 가운데서 남과 비교하거나 그분이 노회장을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딱 노회장감이야. 이분이 노회장감이네. 참 진짜 멋있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참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 한번 모실 거예요. 금요철 아니면 제가 주일 3부에 모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을 모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 받아야 되거든.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 반성적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정죄하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닷의 말이 악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성적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욥에 있어서만큼은 이 말씀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안 통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식견으로 밀어붙이고 판단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것 같고 허우적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졌으면 그 사람 우리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힘이 있고 좀 여유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